우리 지난주에 왕정시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님의 기쁨인가 부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누구를 소개했죠? 요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다윗 왕의 곁에서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평생을 그의 인생의 다윗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헌신하고 섬겼던 인물이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너무 역설적이게도 그는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평생의 가장 큰 영적인 부담감이자 또 아픔이 된 인물이기도 했어요.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기억하는 용사 명단에서도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빠져 있었고, 다윗의 유언장을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그는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요압을 반드시 공의로 처리할 것을 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장점과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치명적인 약점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순한 동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다윗 곁에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장군으로서 헌신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자기 자리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가진 또 문제점이 두 번째는 명령을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 다윗 왕의 명령을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너무나 가볍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내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조장했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왕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불손했다는 것이 요압의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된 치명적인 문제의 배후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요압은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요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동시에 다윗 역시 살펴보면 리더로서 인간적인 감정에 너무 쉽게 사로잡혔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진짜 왕을 다시 모셔오자.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진짜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나 아들에게 피해서 달아나는 부끄럽고 비참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왕인 압살롬이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그 보좌 위에 잠시 앉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짜 왕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일은 단 하나뿐이죠. 진짜 왕이었던, 원래 왕이었던 다윗을 모셔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궁전으로 왕을 다시 도로 모셔오는 일이에요. 떠났던 왕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압살롬은 원래 왕이 아니잖아요. 가짜 왕입니다. 가짜가 사라졌으니 진짜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무너진 나라의 모든 질서와 신앙이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나의 심장에 와닿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용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이 시대로 영적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 한가운데 있는 영적인 보좌에 세상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오직 앉아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가짜 왕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오셔서 우리의 보좌에 자정하사 다스리시는 진짜 회복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인생에서 왕이었던 시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윗이죠. 다윗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다윗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을 비로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보니 다윗이 우리의 진짜 왕으로 통치할 때 그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지. 우리를 저 지긋지긋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참 무서운 힘이 있고 중요한데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비로소 다윗 왕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잊어버렸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첫사랑의 감사와 회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회복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지. 여러분, 이 밤에 사탄에게 빼앗겨 메말랐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선명하게 생각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생각해요? 진짜 왕 다윗이 과거 왕으로 통치할 때 베푼 구원의 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큰 감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영적인 사건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 일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할 때 왕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핵심은 다윗이라는 왕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잘 먹여 주었는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혀 주었는가, 좋은 집에 살게 해 주었는가. 여러분, 세상적인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도 혜택도 받았지만, 물론 고마웠지만 가장 감사한 마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 걸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무겁게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구원의 첫 은혜와 감격을 꼭 생각해내시기를,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진짜 왕은 가짜 왕을 피하여 나가셨다.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분명히 계셨던 주님께서 왜 돌이켜보면 도대체 왜 내 삶에서 떠나셨을까요? 왜 은혜가 메말라 버렸을까요? 9절을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위대한 말씀이 숨겨져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가짜 왕 압살롬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중심부로 왕의 자리로 보좌로 쳐들어오니까 진짜 왕이신 다윗이 그와 맞서 싸우지 않고 그를 피하여 스스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묵상하면서 영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금세 잊어버리고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가 자초한 영적인 비극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짜 왕들을 내 중심에 모셔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내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너무나 인격적이신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대항하여 강제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유익과 정욕을 내 삶의 한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비워주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의 삼손을 보시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삼손 아시죠?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사 삼손이 그가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 베기를 하고 정욕을 자기 마음 보좌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러자 성령께서 그를 조용히 떠나셨어요. 자, 그런데 정작 삼손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죠. 무뎌지죠.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두렵고 참 처절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자초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내 중심에 그것을 모셔드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실제 통치권이 세상에 넘어가게 되고 신앙의 껍데기가 남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무서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 모습, 영적인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찌하여 잠잠하는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시면 말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남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쾌락을, 세상에서의 욕심을, 성공을 내 의지로 선택하여 왕좌에 모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화려한 외모에 그의 간사하고 화려한 언변에 가짜 친절함에 마음이 다 팔려서 진짜 왕 다윗은 이제 한물 갔다. 그는 이제 늙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들이 마음에 품었어요. 가짜 왕인 압살롬. 그 왕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와 가짜가 서로 싸워서 가짜가 죽었습니다.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진짜 왕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로 모셔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위대한 회복의 시간이 어느 때부터인지 아십니까? 매우 흥미롭게도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무엇하고 있느냐? 잠잠하고 있느냐? 이 강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말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신앙의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무엇에 있어요? 말에 있습니다. 언어적인 선포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말로 내뱉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자꾸 왜 제가 따라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내가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말로 내뱉어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고 눈으로 보고 같이 마음을 다해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저 눈으로 꿈뻑꿈뻑하고 쳐다만 보고 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써 외치고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먼저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무너진 자리에 다시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확신 있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로 했다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끝났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선포했다면 반드시 실제적인 행동과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고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는 자꾸 뒤로 빼면서 미루는 유다 백성들을 정면으로 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모습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꾼들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까요? 저는 그게 보여요. 교회가 무언가가 이렇게 긴급하게 또 요청을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부탁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게 말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하고 계셔요. 그 다음 날 어느 때라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도 그 항상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행동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보면서 아, 저분이 교회를 향하여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행동으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같이 해보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그걸 보셔요. 아, 저분이 일꾼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또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은 아, 저분 마음속에는 귀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동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무언가를 찌르시고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왕을 모셔오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자꾸 나중으로 미룰까요? 왜 잠잠히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지금 즉시 결단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왕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유다 장로들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을 시킵니다. 누구죠?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두 제사장입니다. 먼저 전가를 보내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왕의 뜻을, 다윗의 뜻을 대변하게 합니다. 이 대목도 영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왕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질서의 통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구체적인 계획과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제사장들에게 먼저 세밀하게 알립니다. 그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일하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영적인 질서와 대언의 법칙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통로를 통하여 들려오는 이 음성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생명의 음성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기울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기울게 하는 일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참으로 감동적인 역사적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중간에서 다윗 왕이 진심 어린 뜻을 눈물로 전하자 이 가짜 왕 압살롬이 통치하면서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던 유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다윗 왕에게로 다시 돌아와 그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기울어졌다라는 단어는 원문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세상 쪽을 향해서 쏠려 있던 마음의 방향과 각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자 어떠한 경이로운 결과가 나타납니까? 보여주시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나면요, 참 세상만도 못한 집단이 되는 거 아세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교회가 다툴 때는요, 그 상회가 있어요.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을 가지고 노예 재판국에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서로가 헐뜯고 비방하고 선을 넘게 되고 하면 어디로 끌고 갈까요? 노예고 총애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끌려갑니다. 세상 법정에서 판결해 주십시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놓고서 세상 법정이 판결하면 순응합니까? 순응하지 않습니다. 더 박터지게 싸웁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 편은 본당에서, 장로님 편은 1층에서 서로 문을 서로 따로 냈대요. 유리 통로를 따로 내가지고 쇠사슬 자물쇠 걸어 잠그고 예배 따로 드리는 모습, 참 신기하죠. 차라리 나가서 예배 드리면 더 나을 텐데 같은 주차장 쓰고 서로가 두 갈래로 다른 쪽에 다른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참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게, 여러분, 분열은 정말 쉽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다시 갈라진 마음들을 봉합하고 하나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도 지식도 다릅니다. 부부가 서로가 하나가 되기 쉽습니까?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부부가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생각을 하나로 여러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 합의를 하고 1명이 삐지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 하나로 일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단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진짜 왕 되시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돌아오소서. 자, 이렇게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로 온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비로소 소리 높여서 외치기 시작해요.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떠나갔던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킨 후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의 고백이자 마라나타의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 밤에 주님께로 마음이 다 기울어져서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15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외칠 때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주님 오소서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친히 들어오시고 내 삶의 보좌에 자정하여 주셔서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흥의 현장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지금이 오늘 이 밤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밤, 기도가 회복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